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셨어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말씀이 귀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진 말씀 마음에 담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 심령에 담고 결단케 하옵소서. 능력이 오니 시간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지고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죄 중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조건 없는 은혜. 뭐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자녀를 키울 때 뭐 조건 따지고 자녀들을 키워왔습니까? 엄마가 아기를 젖물릴 때 너 안 울면 젖줄 거야. 오히려 울면 젖주잖아요. 무슨 조건 따지고 젖물립니까? 아니잖아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때로는 보기 싫어도, 때로는 미워도 때리면 어떻게? 무조건 물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엄마가 자식에게 젖 물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진 고통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 조건에 해당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온 인류를 위해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체험이 많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그런데 그런 은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는 잘 주시지 않아요. 조건 없는 은혜는 그렇게 흔하게 주시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란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북한도 그렇고 하는데, 그 나라는 길에서 복음 전하다가 걸리잖아요. 그럼 그냥 바로 목이 잘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고 복음 듣기도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알라만 알고 이슬람만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밤에 나타나. 주님 즐기는 모습으로 나타나.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 이제부터 예수를 믿어라. 복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는 흔치가 않다. 은혜를 많이 받으며 살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무조건적인 은혜가 흔치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조건적인 은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은혜가 조건적인 은혜예요. 심적으로 신명기를 보면 알아요. 신명기 28장이 축과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가도 복이 받고 들어와도 복이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받고 아멘 또 안에 복 받기 싫은가 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4절부터 80절까지 엄청 많은 구절을 저주를 말하고 있어.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행하면 따라합시다. 듣고 행하면 여기서 면이 조건절이에요. 면이 조건절. 저주의 장도 마찬가지.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건절입니까? 조건. 대부분이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시고 너는 지금 내가 은혜를 베풀 만한 조건에 해당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맨날 아파요. 목사님 우리 자식은 왜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돈이 많아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 영적인 부분은 생각지도 않아. 그냥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잘 됐을 때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역경을 통해서도 그 안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번 보자고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단 하루라도 편화가 난 날이 있었나요? 우리 눈으로 볼 때 그의 삶이 하루라도 안정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삶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맨날 얻어 터지고 끌려가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가 만들어지고 그런데도 그 심령이 어땠어요? 나는 기쁘다. 나는 좋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하잖아요. 아니 자기도 기뻐하지 않고 매일 인상 쓰고 있으면서 교인들한테 기뻐하라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환난과 역경이지만 그 심령에서는 늘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끝도 없이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역경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보여지는 은혜보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믿음의 은혜, 이런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무슨 죄? 불순종한 죄.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목사 말에도 불순종할 수 있고 장로 말에도 불순종할 수 있어요. 불순종하는 데까지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물으셔. 너 왜 그때 불순종했냐? 그때 목사가 물어. 너 왜 교회 안 왔냐? 그럼 뭐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핑계하지 말아야 돼. 그냥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해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용서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남편이요 막 죽이려고 그래요. 죽어 그럼. 죽이려고 그러면 죽어. 그래도 교회 승리해. 아멘. 그리고 요즘 세상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소리 한번 지를 뿐이고 협박 한번 할 뿐이지. 요즘에는요 남편이고 자녀고 어른이고 집안에서 폭력 썼다면 신고하면 바로 붙잡혀가. 여러분들 혹시 맞고 사는 아내 남편 있어요? 신고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조들이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아?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이 핑계, 저것 좀 하라 그러면 저 핑계.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할 수 있고 저래서 할 수 있고 이런 말이 나와야지. 목사님이 아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 마세요.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핑계에 죄를 짓고 내쫓겼어요. 쫓길 입장이야. 그냥 그동안에 벌거벗었는데 갑자기 부끄러워지네.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요? 저는 좀 벌거벗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 에덴 동산인데. 그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입구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30분 걸려야 돼. 그리고 밖에서는 안에 안 보이게 하고 그냥 벗고 살고 싶어. 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소통되면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뭐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다가 갑자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벌거벗은 게 부끄러울까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영적인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본 모습이 깨달아진 거야. 그러니까 벌거벗은 내 자신이 수치스러운 거지.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그걸 잘 엮어서 둘렀어요. 그러니까 가려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햇빛이 몇 도라고? 40도야 40도. 빨래 널면은 5분 만에 다 말라. 이런 가벼운 거는 5분이면 다 말라. 그 이파리 따가지고 엮었으니 몇 분 갔을까요? 한 20-30분 갔을까요? 버적버적 말라서 움직일 때마다 이게 쪽쪽 찢어지고 없어지네. 없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입히시니라. 따라합시다. 가죽옷. 요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입히셨다. 여러분들 어른이 어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거 입어 그러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입어 그러면 돼. 가죽옷을 주시고 이거 입어 그러시면 돼.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입혀주셨다.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담이 그건 입을 줄 모르겠어요? 입을 줄 알잖아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악을 죄를 짓고 나서 두 가지 현상이 오는데, 하나는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 육신의 눈보다 영적인 눈이 더 밝아서 육적인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졌네. 영적인 눈은 없어지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지니까 부끄러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끄러웠다 그래요. 부끄러웠다. 이게 영적인 순결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가만히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아닌데,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까? 그때 영적인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살아갈 때는 이게 잘못하는 건지 부끄러운지 뭔지 모르다 부끄러운 거야. 지금까지 했던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뭇잎을 도저히 그 수치를 가릴 수 없으니까, 나뭇잎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수치를 가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수치는 언제 가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그동안의 못된 모든 것은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은혜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혀주셨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수치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 수치를 가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집사님이 뭐 잘못했을 때 그거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어디 아프면 병원 데려갈 수 있고, 돈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수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손수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 중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희생. 피 흘림의 희생. 성경학자들 100%가 이 가죽옷을 만드는 재료가 양이라 그래요. 양. 많은 짐승들이 가죽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시킨 동물이 양이라 그래요. 그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가죽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죽옷은 그냥 일상적인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세상적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매이지 않고. 그래서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각오하고 결단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적인 은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설사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손수 가려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은혜를 줄까?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되었지만 늘 자범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숙취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